3부 청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닿아서 정말로 주님을 이 시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잠히 마음 모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 찬양하며 나아갈 때는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니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있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저는 가끔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진심으로 고백할 때가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손을 뻗어 주변을 축복하실 건데,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는 이 고백이 정말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 우리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 우리 한 가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받으며 함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장소를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시니 이 시간 주님 예배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를 예배하기 위한 청년들이, 하나님 또 모든 회중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할 때 저희들의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자리의 주인, 예배 받으신 그 한 분에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좀 찬양할까요? 우리 이 시간 좀 슬픈 마음을 다 버리고, 한 주간의 어려움들 다 버리고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자, 우리 기쁘게 해요.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나아갑시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길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자,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한번 다 함께 외쳐볼까요? 헤이!
다시 한번요. 헤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헤이!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죠? 헤이! 여러분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헤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쁘게 외쳐볼까요? 헤이! 우리 다 함께 2절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우리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청년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의로 얻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의 청년의 기도가, 그리고 주 안에 하나로 모인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세상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에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세상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주 안에서 하나 되었고,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 이루어진 한 청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청년된 마음과 주님 주신 은혜라면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주님의 계절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는 청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리는 청년 되게 하시고,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일보다도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 복음 전하는 삶, 우리가 가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일어나가는 그런 청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이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열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소망도 잊은 채 컴컴한 어둠 속에서 헤매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지만 진짜 마음은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아버지의 능력을 감히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봅니다. 영적 포만감에서 벗어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청년부 개편과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과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청년 한 명 한 명이 아버지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깨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나와서 할렐루야 하시는 분들이 왜 항상 그런 말을 할까 했는데 할렐루야를 또 하게 되네요. 이렇게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청년부 등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앞 뒤에 나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새가족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배 처음 나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스로 가서 등록을 해주시고, 또 이제 청년 등록은 했는데 아직 순회 배정이 안 되어서 순모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새가족 부스 방문하셔서 등록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선교사 후원 추천 및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팝업창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말씀 묵상학교 매일 성경 큐티 묵상법, 이번에도 3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저희 드림센터 나가셔서 있는 상가 건물 5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아직 저희가 하고 있는 큐티책이 1, 2월에 합쳐져 있잖아요. 못 사신 분들은 큐티책도 구입하셔서 또 2월 달에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기 중보기도 세미나 광고 드립니다. 3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마찬가지로 드림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류효섭 전도사님, 박기차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까지 아주 빵빵한 라인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중보기도에 관심 있으시고 사역 함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청년 신방 류류의 분풍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계속될 예정이오니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내가 한번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또 후기를 널리 전해 주셔서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택시비가 많이 올랐죠. 네, 택시 대신에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 광고 드립니다. 웨이백 홈이라는 주제로 저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 진행을 하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신청서 이제 톡방에다 다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급해가지고 어떻게 준비가 될까 했는데 벌써 신청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청년부 공동체 이름 공모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열어봤는데요. 상당합니다. 벌써 10개가 넘는 후보가 모였고, 아마 최종적으로 20개 정도는 겨뤄야 되지 않을까. 쟁쟁하더라고요, 전부 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1등 상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수요일까지 신청 받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번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에 따른 교회 지침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이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배 중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랑 금요기도회, 다음 세대 예배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마스크 잘 착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배 또 설교 듣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좀 더 주변도 돌아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앞뒤 양옆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할렐루야. 네. 우리 이은영 회장님이 할렐루야 한번 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죠. 어떤 분들이 마음이 떠난 거 아니냐 막 그러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연초에 일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좋은 전도사님이 또 오시고, 또 여러분을 가족보다 더 챙기는 강종우 우리 부장 집사님 오시고, 또 임원분들, 순장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참 마음이 기쁘고 항상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오늘 또 아침에 오늘 또 잠깐 보니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좀 활기차진 거 알아요? 아까 뭐 보니까 찬양할 때 예!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좋았어요. 제가 들으면서 그 노래도 뭐 청년의 기도 막 이런 거 하니까 우리 공동체가 더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네, 오늘 광고만 좀 한 2가지 추가만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5번 광고였는데요. 플로잉 순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정체성을 우리가 청년부로 했습니다. 청년부 안에 있는 플로잉 청년의 순입니다. 여기는 순. 청년회로 따로 구분되는 아니죠. 그냥 순이고, 그리고 나이를 원래 우리가 한 35세 전후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것도 의무도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1, 2부에도 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뭐 지금 여러분들은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또 이쪽 분들도 잘 이렇게 또 청년의 열정으로 같이 공동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9번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어디 외부 모임이나 집회를 가실 때는 교육자하고 좀 소통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외부 모임이나 집회를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어떤 데인지 또 집회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고 또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미안한 일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서 이런 거 뭐 갈 때는 혹시 교육자들한테 소통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또 좋은 정보도 드리고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광고입니다.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치열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치열하니까 일타 강사의 최치열 씨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위로받고 싶다. 나도 좀 격려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껌 포장지를 봤더니요, 포장지에다가 아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래요. 괜찮아, 미안해, 잘 될 거야, 기운내, 응원할게. 어때요? 이런 얘기 좀 들으면 참 좋죠. 잘 살펴봤더니 어느 홍삼 광고에도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 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근교에 마포대교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대교에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놓은 문구들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글들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 많이 힘들었구나. 말 안 해도 알아. 다 많이 힘들었구나. 또 마지막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뭐 이런 글들, 이런 말들 여러분 들으면 참 위로가 많이 되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글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반대로 좀 평소에 이런 말들 좀 많이 하고 살면 좋겠다. 여러분 평소에 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무거움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솔루션이고 우리에게 정답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한대요. 또 5절 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전에 저희 엘사랑교회 교회 이름할 때 우리 강종우 집사님께서 교회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교회 이름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서울 위로교회였습니다. 위로교회. 그래서 우리 엘사랑교회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위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 투표를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엘사랑 교회가 된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치열하게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좀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합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가장 큰 위로는 설교를 짧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좀 발견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 시리즈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왔냐면 창세기 28장에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지금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았잖아요. 이거를 가지면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삶도 어떤 부분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래요? 형 에서가 죽이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등 떠밀려서 결국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 90km 떨어져 있는 루스라고 하는 가나안 땅, 나중에 이곳이 베델이라고 이렇게 그 야곱이 이름을 짓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머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스라는 땅에서 야곱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두려움이 몰려온 상황이에요. 어떤 두려움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형 에서는 사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어머니 밑에서 요리하고 어머니 말 잘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판으로 좀 우리가 과장을 하면 야곱은 약간의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 이 광야길 800km를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밤이 찾아왔고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다는 거죠. 또 야곱은 지금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쫓기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예요. 형이 언제 죽일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는 거죠. 또 야곱은 지금 캠핑 간 거 아니고 그냥 노숙하는 겁니다. 노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과 같이 간 거 아니고 혼자 간 거예요. 혼자 한적한 곳에. 그리고 이곳은 공원 같은 안전한 곳이 아니고 광야에 들짐승이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또 미래적으로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렵죠.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또 전혀 살아보지도 않은 하란이라는 땅에는 어떤 땅일까? 야곱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오늘 위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야곱에게 이게 참 위로가 됐겠다라는 점이 있어서 제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위로죠. 저는 찾아오심의 위로다라고 이렇게 좀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셨는데 야곱이 이제 홀로 잠이 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 속에서 지쳐서 잠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죠. 전에 본 적이 없는, 뭡니까? 사닥다리가 이렇게 다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막 위로 오르락 내리락. 이거는 천사들이 임무 수행하고 있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느냐? 야곱이 알고 있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어땠습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뭐 빼앗았잖아요. 네? 이런 자기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 막 빼앗은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야곱 너를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제자훈련 받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자훈련을 작년 가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방학 기간이고요. 이제 3월에 다시 시작하는데 물어봤어요. 집사님, 작년 제자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리를 배우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이 단어가 자기는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은혜로 다가왔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저는 지금 야곱에게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뭐 그 어느 본문을 봐도 이 전까지 야곱이 무슨 뭐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거나 뭐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렸다거나 뭐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지금 야곱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원래 이 야곱이 출발을 할 때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근데 그 축복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28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뭐로 부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4절 말씀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땅과 또 이 복을 달라고 야곱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이 기도한 것, 그것을 야곱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리니 약속하잖아요. 또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또 이삭이 축복했던 그것을 야곱에게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땅과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이삭, 즉 타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막 힘들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제 목양실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제 아이맥이 있는데 그 아이맥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비서인 시리가 있습니다. 시리. 여러분 혹시 아세요? 시리라고? 그 갤럭시에는 빅스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시리가 응답을 한 거예요. 말을 막 한 거예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이렇게 응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라고 갑자기 말이 딱 나오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깜짝 놀랐지. 그런데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시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당연히 AI 인공지능 못 알아듣죠. 제가 기도하는 거. 그러나 알아듣는 이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기도할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삭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지금 현현하신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사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납니까?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식사 기도 말고 기도하는 분. 네, 식사 기도도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 말고 좀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그런 분들 좀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가 대형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그 유능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분, 시네라 씨나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차를 마시잖아요. 밥을 먹고.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골방이 있습니다. 골방이.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골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감사일기를 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일기를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큐티를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큐티 노트가 있어서 열심히 노트를 쓰면서 그때 맞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골방을 아주 루틴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공통 분모로 찾아내게 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원고에도 없는데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에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골방을 만드세요. 여러분, 워룸이라고 들어봤어요? 워룸? 옛날에 영화도 있는데 전쟁하는 룸이에요. 어느 영화를 보면 어느 한 여성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여성이라면 옷장을 멋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참 이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나는 게 귀한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많이 요즘 힘들잖아요. 요즘 보니까요, 저도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2명이 있는데 재수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또 이렇게 대기 기다리고 그래요. 대학 이런 입시 결과 발표도 있고 또 취업 결과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면접 보고 또 이렇게 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어디서 받았냐면 지방에 한 여집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제가 한번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귀한 자녀가 우리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기도해 준 거에 감사하다, 너무 성숙한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원하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신 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합격해 주신 그 학교에서 또 하나님이 제3의 플랜을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3의 플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또 지금 두려워하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빨리 좀 볼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심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돼요. 저는 이것을 이루어 가심의 위로다고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가지 약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추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5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심의 약속이죠. 그래서 야곱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그가 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꿈꾸고 또 좋은 일들만 많이 하고 이럴 거라고 우리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회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만나면 굉장히 감격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막 모든 게 바뀌어요?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아쉽지만 잘 바뀌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훈련 중에 있고 여전히 연단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야곱 역시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들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어디서 알게 되냐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서원이 굉장히 은혜로운 서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그 내용이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요즘 여러분 참 이렇게 아이패드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딸도 아이패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그것을 아이패드 사달라고 구정 때도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우리 친척이 그러더라고. 예, 목사님 아이패드 병에 걸렸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 병은 아이패드를 사야만 낫는 병이래. 야, 사람이 뭔가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딸이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패드를 사주면 내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건적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사줘야 해줘야만 아빠가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무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베델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서원하는 내용 22절에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조건적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그 돌베개로 삼았던 이 베개를 기름을 부어서 그가 기념하잖아요. 상징.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11조를 드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여전히 거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뭐 하겠습니다라는 약간의 거래 관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야곱의 DNA가 있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 야곱의 이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 자신이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 여호와를 자기 신으로 삼고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으며 또 11조를 헌상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호와의 기호와 의식주의 공급을 교섭하는 것 같은 태도가 거기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평안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라는 이런 거래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위로자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힘의 그 공급이십니까?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위로라는 책을 썼어요. 위로. 네, 그 위로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위로는 하늘로부터 받는 힘, 그것이 위로입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로받고 싶어요 뭐 이럴 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늘로부터 받는 힘이 위로가 될 텐데,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있나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 그런 거 줘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떡을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 야곱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됐는지 우리 15절 한 번만 더 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해서 떠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떠나다라는 동사의 다른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서원을 이렇게 참 믿음 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이 열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란으로 간 지 20년 만에 다시 야곱은 베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다 이렇게 불러요.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벳이 베트의 약자 집이에요. 그리고 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축복해 주신 대로, 이삭이 잘 생각해봐요. 말이 좀 꼬여 죄송한데, 이삭이 지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대로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아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굉장히 고생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이 베델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 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많고 두려움 많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기 원하신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기 원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이번에 여러분 청년 캠프 이름이 있더라고요. 웨이백 홈, 집으로예요. 이게 참 짜맞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청년 캠프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교회가 개척할 때 썼던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게 뭐라고 썼냐면 우리 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제가 이거를 기록했던 노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위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어느덧 귀한 청년분들이 모였고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정말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위로할 대상이 있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망자만 2만 명이고 지금 잔해 속에 있는 사람만 20만 명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골든타임 72시간을 지나서 앞으로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탈레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식량도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서도 나랑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위로의 힘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위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웃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소개했던 많은 표현으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삭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삭이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베델을 엘베델 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오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시간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두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이웃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왔어요. 나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가 있어요. 직장에서 너무나 속상한 일 많고, 또 시험의 어떤 결과 때문에 너무 괴로운 우리 형제 자매 있어요. 또 무언가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위로가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 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와 저 시리아 지방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시기에 눈물밖에 흘릴 일 없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베델이 엘베델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야곱처럼, 마치 야곱의 DNA를 가진 것처럼 여전히 주님을 만났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힘,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방에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인데요 1절 2절만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거,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 땅에 위로를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이웃과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도 슬픔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그 이뻐.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그
기뻐 춤추며 찬양해.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금이기를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차. 어떻게 끝나는 거지? 기뻐 춤추며 차. 마지막으로 기뻐 춤추며 찬양해.